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히 학대하고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왜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영향력을 할 수만 있으면 없애고 짓밟기 위해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심히 이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바로가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짓게 했고, 그것 때문에 흙이기기와 그리고 벽돌을 굽고 농사에 많은 일을 시켰는데 아주 음하게 시켰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로의 계획대로 참 되면 좋은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럴수록 점점 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퍼져나가서 바로의 근심이 심히 깊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산모들이 애를 낳을 때 돕는 이 산파들 시프라와 부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기를 아들 낳거든 죽이고 딸이거들랑 살리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대제국 애굽의 왕 바로가 이 산파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곧 법입니다. 어기면 불이익에 당하고 그 결과는 천국에 가서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이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산기가 있어서 쫓아갔던 이 산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딸이면 안심했을 것이고 아들이었으면 여러분 그 아들 바로의 명을 어기고 살린 거예요. 바로의 명을 어길 때,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해서 이 생명 살릴 때 이 산파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바로가 이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로에게 가서 지혜로운 대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달라서 긍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해산하였더이다. 여러분 바로가 머리를 짜내도 해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던 이 산파들의 집안을 복을 내리셔서 이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이제는 안 되겠다, 애굽에 명을 내리기를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거든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다시 명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산파가 지금 아기를 낳는데 아들이 태어나면 상황을 보고 그 아들을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이것 어기면 어떻겠어요? 불이익 당합니다. 그 불이익의 마지막은 목숨을 내어놓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바로는 세상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세상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악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강한 존재가 바로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에 저항하기 위해서 막 힘도 기르고, 교회가 이것에 저항하기 위해 교회가 막 힘을 기릅니다. 바로를 통해서 아들이거든 죽여라, 그리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바로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요. 그것 때문에 많은 마찰도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에서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바로의 명을 따라야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나. 바로의 명령을 따르면, 세상의 명령을 따르면 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우리 앞에 죽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택해야 되나, 여러분 고민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험합니다. 이 분명히 불이에요. 양심에 거리낌이 있고 신앙인으로서 거절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거 거절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불이익 당할 것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한번 눈 질끔 감고 앞으로 계속 편할 것인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거절할 것인가. 우리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고민을 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가 그만큼 힘이 강하고 힘이 세요. 세상이 우리를, 여러분, 억누르고도 남을 만한 강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절대 우리가 악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17절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어떻게 해요? 살린지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 산파들이 바로의 명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기들, 남자 아기들을 죽이지 않고 그 생명을 구해낼 때 그 마음속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이 산파들이 바로에게 저항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 그들이 하는 일, 아기를 해산할 때 받아내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뒷문제는 자신이 감당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신 겁니다. 바로 앞에 불려가서 그들에게, 이 바로에게 대답하기를, 이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달리 건장해가지고 저희들이 부름받아 가서 보니까 이미 우리 가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라고 지혜로운 대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들이 바로의 명을 따르지 아니한 이유는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자기가 믿는 절대자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내가 보기에 훨씬 더 강한 세상, 그것을 따를 것인지, 바로 그 선택에 달렸어요.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 산파들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로가, 세상이 막을 수 없고 바로가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나옵니다마는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시고 나서 바로가 두 손 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제일 먼저 그들이 장막을 친 곳이 어디냐? 바로 홍해 앞바다입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느끼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그 해방감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어떤 소식이 들려요? 바로의 군사들이 병거를 몰고 쫓아오고 있다는 이 소식을 접하고는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여 이르기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싸우시고 여호와께서 이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힘으로 바로를 이기지 못해요.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이런 사건이 출애굽기에 또 나와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했던 리비딤에서의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바로를 이기지 못하지만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전쟁할 때 모세가 산 꼭대기에 다 올라가서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듭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아말렉이 이겨요. 그것을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로 하여금 바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쪽에 서서 어떻게 해요? 그 기도의 손을 꼭 붙들어서 그 기도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고 기록하면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대대로 싸우리라. 한 번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바로와 아말렉과 세상과 악과 대대로 싸우리라.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맹세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못 이겨요. 어떻게 악을 이기느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께서 싸우셔야 이기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면 바로가 강한 것 같아요. 세상이 훨씬 더 강하고 힘이 센 것 같아요. 악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싸우느냐? 대대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대대로 싸우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해요.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싸우실 때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강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고 판단해요. 그래서 세상이 강한 줄 알고 죄악의 길이 훨씬 강한 줄 알고 그 길에 줄 서요. 여러분, 세상의 힘에, 권력의 힘에, 재력의 힘에, 세상의 죄악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요. 죄악의 길인 줄 알면서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다음 말씀이,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힘이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진
자신을 두려워하고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그것도 대대로 싸우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때림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목하여 보는 것이 뭐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천지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에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그들 산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들도 사람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어떤 고통과 두려움이 올지, 여러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남자 아기들을 다 받아낸 거예요. 근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여러분, 산파들은 바로가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악의 그 세력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파들이 바로에 저항한 거 아니에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힘도 없고 빽도 없는 이 연약한 산파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자신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던 바로 이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세상이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꺾지 못해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 붙들면 돼요. 하나님 경외하면 돼요. 그러면 홍해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앞길 주님과 동행할 때 창대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영의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고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남자 아기들을 살렸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는 복을 내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